읽어라.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41억이 넘는 그런 우리 세계 인구가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인 570년 아라비아 반도 고원지대의 사막, 이곳에 위치한 산중도시 메카에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소년, 5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셔 고아가 되었고 8살이 되던 해에 돌보던 할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지지리도 불행한 소년, 그의 이름이 무함마드입니다. 평생 학대한다는 삼촌 아부 딸리브에게 의탁하여서 양치기로 살아가다가 시리아 등을 왔다 갔다 하는 상난을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는 젊은 무함마드. 그러나 그에게 따라붙은 말이 엘라민, 즉 믿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무함마드가 25살이 되던 해 당시 실력자이자 부자인 상단주인 카디자, 미망이 된 실력자가 무함마드의 정직함과 신실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당시 아랍에는 여성들이 상권을 진 실력자들이 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40살의 카디자가 25살의 무함마드에게 정혼을 합니다. 이 둘은 595년 결혼해서 사업은 더 번창해졌으며 6자녀를 낳았으나 아들 둘은 죽고 4딸만 남았습니다. 메카의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로부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모습을 보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한 우상숭배가 무함마드를 혼동시킵니다. 카바라고 불리는 곳에 360개의 우상들이 놓였던 곳입니다. 그는 마을 앞에 산에 있는 히라 동굴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금식하고 명상을 가집니다. 40이 된 무함마드, 한 번은 그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고 이상한 힘에 의해 가장 숭고하고 힘이 있는 말들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글을 모르던 무함마드는 낭독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낭송을 아랍어로 받아 적은 글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 즉 영어로 코란입니다. 이는 낭송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내인 카디자의 사촌 이브 나우팔이 모세의 그것이 아랍 민족에 내린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예언자, 이에 그의 아내 카디자가 알아보고 당신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카디자는 그리스교의 성모 마리아이며 첫 무슬림인 셈입니다. 카디자가 없는 무함마드는 있을 수가 없고 이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절한 선장 선생님께서 또 태워주셨습니다. 뭔 전설이 있다고? 여러분들 중 가장 약한 자에게 당신이 먹는 것을 먹이고 당신이 입는 것을 입힌다면 하나님 알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반목하지 말며 모든 무슬림은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알 것이며 억압하지도 말고 억압받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책을 하나 남기니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자 인도자가 될 성스러운 꾸란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슬람을 떠받치는 이념이 된 것은 그가 처절하게 경험했던 불안 시절의 경험이 작용했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수니파와 시아파를 설명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친구인 아부바크 술라이만 등등 1, 2, 3대의 칼리프가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순나라고 하는데 이를 따르는 계파가 수니파고 무함마드의 딸 남편이 알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에서 왕권을 가진 칼리프는 혈연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찢겨져 나오다라는 시야, 그 뜻으로 시아파라고 합니다.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니파가 이슬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과 극단주의 운동은 이슬람을 빙자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 세력일 뿐입니다. 전체 이슬람이 아닙니다. 혐오는 엄청난 인류의 비극을 낳습니다. 다름을 질시하는 서방 기독교의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학자들은 히틀러가 죽음이 이전에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 지성인들의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가지는 새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오늘도 새 종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이라고 우기는 순간 갈등은 지속되고 폭발할 것입니다. 인류는 갈등으로 많은 것들을 갈라놓았고 그것을 복속시키고자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섬, 여자도 자그맣게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작은 여자도를 큰 여자도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듯이 말입니다.